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질병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예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랜 가정의 달로 모든 예배를 드렸습니다. 좋은 계절을 주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하고 건강하게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가족 간에 힘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생업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지치고 때론 고달프지만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성안교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넘치는 은혜와 풍성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동안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시며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들을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십시오. 요한복음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나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주님의 성전에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참 반갑습니다. 인사를 함께 하십시오. 우린 요즘 그 5월달을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을 밝고 환한 얼굴로 바라보아 주셔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무성하고 번성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저에게도 백신을 맞을 기회가 왔습니다. 60세에서 64세 연령층에게도 기회가 왔길래 두 번째 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이 참 간단하더군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본인 확인만 하면 언제 어디서 맞을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백신이 좀 넉넉히 준비가 되었다면 일찍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염려로부터 그래도 좀 자유로울 수 있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6월 8일에 동네 병원에서 맞는다고 신청을 했더니 자동적으로 2차 접종 날짜까지 정해 주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 중에 제가 가장 먼저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6월 8일 날 백신 맞는다 그렇게 알려줬더니 한다는 얘기가 자기들은 한 주일 뒤에 맞겠다는 거죠. 그동안 제가 멀쩡하면 맞는다나요? 그래도 정작 신청은 저와 똑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더라도 같이 가야지 그런 이유를 달아놓았습니다. 어딜 갈지 멀쩡하게 돌아다닐지는 정말 그날이 지나봐야 알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 백신을 맞아야 하나 머뭇거리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삶이란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최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죠. 오히려 덜 나쁜 걸 선택해야 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서 어느 걸 선택해도 불안하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 우리는 어느 것이 덜 나쁜가, 우리에게 덜 해로운가 그런 걸 따져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안타깝게도 이런 어렵고 힘든 시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주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서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을 빠져나오자마자 광야로 나갔던 이스라엘과 우리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시는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앞에 둔 이스라엘이 그때 그랬던 거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구름 저편 뒤쪽에는 최신 무기로 무장한 이집트의 최정예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바다 한가운데로 걷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까닭이라고 하겠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샌가 길이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상의 조건은 아니지만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래도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서 시작됐던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은 요단강을 역시 육지처럼 건너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한 1km쯤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이 흐르는 시기여서 강둑까지 물이 넘실 거질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계속 걷게 하십니다. 마침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그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에 닿았을 때 비로소 물줄기가 끊어져서 둑이 생기고 그들은 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닿았을 때 물의 흐름이 멈추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물이 멈춘 다음에 그들이 강에 발을 내디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강을 향해서 마치 거기가 육지인 것처럼 믿음으로 그 위험한 곳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을 때 그때 강물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와중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홍해를 앞에 두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스라엘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비록 내가 선 것이 내가 바라는 최선의 장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면서 흔들림 없이 가려고 할 때, 비록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두려움 없이 발을 내디디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무섭게 흐르던 강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현실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유대 사람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아마 그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국회의원 정도나 된 모양입니다. 그 정도면 예루살렘의 그 잘난 사람들 중에서 빠지지 않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가 예수를 찾아왔고 특별히 그가 예수를 찾아온 것은 밤중이었다고 합니다. 아, 낮에는 바빠서 그렇구나. 이렇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 워낙 지체가 높으신 분인데 그런 사람이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난다는 게 좀 창피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은 요한복음서에서는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밤은 곧 어둠인 거죠. 어둠은 빛과의 반대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어둠은 빛이 결여되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요한은 나사렛 예수를 빛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빛을 함께 누리게 되는데 이 밤은 단순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나 섭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니고데모가 직면한 한계를 짐작할 수가 있죠. 그의 신분, 그의 신앙, 그의 인격 이런 걸 따져보자면 그는 정말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고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그는 밤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아침이 환하게 밝았는데 그는 아직 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나 자유로부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은 사람답게 정중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당신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난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니고데모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니고데모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이만큼 살아봤으면 이 세상 살이라는 게 뻔해. 난 인생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하고 신비로 가득 찬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뭘 좀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더 이상 삶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없게 만들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지 못하고 호기심도 가지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감동이나 설렘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난 알 만큼 알아. 난 다 알아. 뭐 그렇게 새로울 게 있겠습니까? 나는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대해서도 알 만큼은 알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단정해버리고 만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아무도 기대할 것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섣불리 아는 게 병이고 때로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좀 안다는 생각이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이 어떤 때 우리들에게는 그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논리적이고 정중한 니고데모에 비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격이 맞지도 않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예수는 단지 니고데모에게 핵심을 말할 뿐이죠. 격식이나 거칠애가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으로 초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여, 당신은 다시 나야 됩니다. 지금 같아선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는 아주 강하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니고데모라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그래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사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의 경륜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그의 신앙적인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예수는 지금 그에게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당신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적지 않고 또 당신 나름대로의 생각이 굳어져 있지만 그래서 새롭고 생소한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겠지만 당신에게 있는 어둠을 넘어서서 빛에 이르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은 아직 그대에게 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니고데모를 진단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나야 된다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다시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이 대목을 자신이 나이가 이렇게 많고 늙은데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이 다시 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나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정말 다시 살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되다 이렇게 다양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엔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다시 나는 거죠. 그건 또한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날 수 있다면,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위로부터 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과는 좀 다르게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실 때 위로부터 새롭게 해주실 때 누리게 되는 신비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인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다시 나야 한다는 것이 그에겐 별로 달갑지 않겠죠. 이제껏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그래도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다, 내가 지도자다, 그런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나사렛 예수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불가능할 거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다시 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진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만약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살아남아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도 그때 지금의 모습 그대로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변형이 된다, 달라진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다시 나야 한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자랑하는 것, 그가 이제까지 쌓아 올리느라고 애를 썼던 것들, 이런 것들이 현실의 생활 속에선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여기서 하나의 걸림돌이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다시 나야 돼, 그럴 때에 니고데모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그게 가능하겠어?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어? 다시 난다는 게 우리에게 좀 실감이 나지 않고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바울이 깨달았던 이 신비가 우리에게 다시 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이 겉은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냥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필요는 없지만 우리들의 겉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안 좋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의 내면은 달라서 그 안에서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난다는 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따지는 것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또 물질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을 따지는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다시 난다는 건 우리에겐 참 절박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대로 우리 인생을 끝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린 누구나 반드시 다시 나야만 합니다. 물과 성령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죠. 여기서 물이란 우리가 세례받을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세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거기에 있는 거죠. 아무리 심각한 과거가 있고 이제껏 삶을 잘못 살아왔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대부분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이런 말씀, 이런 공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이런 삶을 아직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세례를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나는
다시 태어나는 신비한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된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고 그가 살았던 것처럼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친구고 협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서 구석구석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을 보혜사라 그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보혜사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읽을 수가 있죠. 성령님은 내 고민을 들어주시는 상담자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가이드가 되시기도 합니다. 이 완벽한 가이드라는 말은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 덧붙여 놓은 건데 제가 이렇게 소개해 놓고도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길을 성령님은 안내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날이 아닙니까?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여정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다시 새롭게 느끼고 확인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내가 지금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것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물과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진정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다시 새로운 삶을 향한 순례를 시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과감하게 자신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다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을 바람이라고 하는 현상에서 찾고 계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 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새롭게 된 사람을 이 바람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계신데요. 이 바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와닿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답답하고 이 정체된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 우리에겐 좀 활기가 생기고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생기가 넘치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 겉모습만 갖추었다고 해서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기, 우리를 살리시는 이 바람 같은 하나님의 호흡,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생명을 누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메마르고 몸이 건조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살 것처럼 살고 싶지만 우린 마치 껍데기만 있는 것처럼 공허하고 맥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를 살리시는 이 생기이신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바람은 우리에게 그 자유로움을 또 생각나게 해주죠. 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람을 붙잡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람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채로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불어가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의 모습도 바로 이렇게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이죠. 어떤 때 이 자유라는 말을 좀 우리가 오해하면 그 제멋대로다 그렇게 읽을 수가 있기도 한데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그 정신의학자, 어떤 심리학자가 이 홀가분함이라 그런 말을 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말도 이 자유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홀가분하게 사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를 얽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무겁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자유란, 홀가분함이란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유쾌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나게 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람은 또한 힘이라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령으로 다시 난 사람에겐 신비한 힘이 있는 거죠. 이 힘을 영향력이다 그렇게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이 바람이 센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바람 같은 성령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게 하는 창조적인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또 바람 같은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게 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거기엔 참된 생명이 있고 회복과 치유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단지 갈릴리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어떤 지위도 없고 업적도 없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되지 못했지만 그것으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삶을 예수는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들을 자신이 누렸던 이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완벽한 가이드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이 우리 주님 안에 물과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 속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여정에 동참하고 그 여정을 시작하고 있음을 다시금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받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기억나고 실감나고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성령님께서 완벽하고 훌륭한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심을 깨닫고 기억하는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한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복이 넘치는 한 달이 될 수 있고, 또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세한 광고는 특별히 없는데요. 주보를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저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